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교회가 서로 갈등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의 결론 부분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내부의 핵심적인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지만 그 문제도 잘 들여다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혈통적인 차이, 민족적인 차이에서 오는 갈등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이방인들은 대부분 고기를 아무 생각 없이 먹습니다. 거리낌 없이 잘 먹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고기나 먹지 않습니다.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혈통적, 민족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내부적인 문제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원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의논하고 모인 게 아니라 막 흩어졌는데 그 로마 지역에 공교롭게 몇 사람이 같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방인 구원자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방인 구원자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 이 문화와 혈통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는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인해서 분열되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결론을 짓고 있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영적인 한 소망으로 충만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한 소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소망 입니다. 이제 그 한 소망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다른 것은 다 극복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한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영적인 한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어떻게 교회가 한 소망으로 충만해질까요? 첫 번째는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한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11절 읽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자, 11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언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온통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이 풍성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혈통과 문화의 차이가 있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용납의 마음이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실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양보하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죠. 밥은 안 먹어도 예배는 드려야 하고 프로그램은 없어도 예배는 드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오직 예배를 돕기 위해 존재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지금 좋다고 해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는 양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데요. 복음적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적이고 은혜로운 예배란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하신 일들, 이것을 찬양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인간이 잘한 거는 다 감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적이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 모든 영혼이 다 살아나고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배가 율법적이고 책망하는 예배라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인간의 행위를 똑바로 하라. 이렇게 자꾸 책망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향해 있기 때문에 영혼들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전히 돌아서면 늘 죄를 짓고 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런 은혜로운 예배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도 반드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한 소망으로 충만해질까요? 믿음을 통해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계속 받아들이면 된다. 믿음을 통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을 계속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13절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자, 여기 보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기쁨과 평강은 인간적인 기쁨과 평강이 아닙니다. 천국에 속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속한 영원한 기쁨과 평강은 100% 기쁨, 100% 평강,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강 그 자체입니다. 자, 이런 기쁨과 평강이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에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시제가 현재형인데 계속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로로 해서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계속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성도들 마음에 천국에 속한 기쁨과 평강이 계속 채워지게 되고 그러면 인간적인 차이나 갈등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그 모든 걸 다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인 거죠. 자,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죠.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제 마음에 모십니다. 이러면 계속해서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속한 기쁨, 천국에 속한 평강을 믿음을 통해서 계속 받아들이시는 그 훈련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교회가 한 소망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한다. 13절 끝부분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교회가 한 소망으로 충만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도록 또 충만해지지 않도록 자꾸만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 21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내면 세계를 정직하게 고백한 내용인데 사도 바울 같은 성령 충만한 분도 자기 속에 죄가 있고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 죄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자꾸만 자기를 엉뚱한 대로 죄 짓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고 성령 충만을 방해한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정말 힘써서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정말 힘써야 된다는 건데 왜 그렇게 힘을 써야 되느냐? 성령 충만 이룰 때까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인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는데 나타난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또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영으로 충만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한 소망으로 뭉치려면요, 충만해지려면 계속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이룰 때까지 목표를 정하고 계속 기도에 힘쓰신다 그러면 영적인 한 소망으로 하나가 되고 이제 반목이나 갈등은 다 사라지는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 천국의 기쁨 평강을 잘 받아들이시고 기도의 충만함으로 애쓰심으로 한 소망을 잘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적인 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